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이제 3월 세 번째 주 셀리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통해서 쭉 보면서 결국 이제 은사의 문제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바울 사도가 복음 안에 지도하고 있는데, 이제 뭐 지난주 주일에 본 것처럼 이제 그들이 은사를 특별히 방언의 문제를 이제 질서 없이 사용했을 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아서,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제 대화하는 것,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예언을 말한다든지 혹은 통역을 동반해서 방언을 쓰도록 하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볼 기회 될 것은 이제 14장 두 번째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질서입니다. 질서. 이제 그 방언을 할 때 혹은 통역을 동반할 때, 방언을 하면서 통역을 동반할 때와 예언을 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좀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이죠. 이제 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16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방언을 말할 때 27절에 이게 나오죠. 방언을 말하거든 두셋, 그러니까 한 번 모임에서 기도자를 3명 이상 세우지 말라는 게, 둘이 가장 적절하다. 많아야 3명이다. 그리고 그것도 차례를 정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옆에서 한 사람 통역을 해라. 이게 질서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자를 미리 선정해서 그분이 준비하면서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대표 기도를 성도들한테 가르칠 때도 가능하면 3분을 넘지 않게, 뭐 길면 4분, 묘 안에는 다 마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이유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적 예배 가운데에서 질서 있게 함으로 우리 모두의 대표로서 기도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전체적으로 12, 13, 14장 보게 되는데, 거기 질서가 있어요. 왜 질서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틀과 규율이 없으면, 무절제하게 되면 뭐 본인은 은혜 받고 길게 하는데 딴 사람들은 힘들 수가 있겠죠. 자, 통역하는 자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거예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냥 방언 혼자 하면 된다, 집에서. 이런 말씀. 교회에서는 이제 하지 마라. 예언하는 것도 똑같이 질서를 말씀합니다. 셋 넘지 않도록 해라. 모임에서 3명 이상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지 마라. 막는 건 아니에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 둘이 좋고 맥시멈 셋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통역이 붙는 게 아니라 분별이 붙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계속 우리 스스로 함께 공동체가 판단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해서 그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일 수 있고, 우리가 오판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동체 판단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신들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제 뭐 공동의회, 재직회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인들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어떤 것들을 결정해 나간다는 의식과 믿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별한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32절 말씀이죠. 예언하는 자들은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예언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럼 막 독선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 있고 지도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목사나 치리회, 당회 같은 치리회가 있는 것이고, 목사들 사이에도 노회가 있어서
이제 7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31절에 나오지만 모든 사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 권면 받게 하기 위해 하나씩 예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질서의 질서. 자, 동기가 뭐겠어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네가 들어야지가 아니라 그 듣는 사람의 입장과 듣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서 너무 길게 하면 좋아할 사람 없다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말씀의 요지는 알아들을 수 있게 해라라면 이번 주에 하는 그 요지는 상황을 배려해라. 그 사람이 정말 들을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라든지 그런 길이로 그 사람을 좀 배려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게 이번 거에서 아주 이번 본문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제가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오늘 나눔을 할 텐데 이게 좀 고린도전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복종할 것이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특별히 뭐 모세 율법에 여자는 잠잠하라 그런 내용들은 특별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셨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고 또 남편의 그런 지도와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아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말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만 적용을 하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여성 지도자들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드보라, 사사, 여자 사사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여선지자 안나 같은 사람. 그래서 뭐 굉장히 오랫동안 과부로 지내면서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는 4명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라고도 하죠.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그리고 아굴라가 남자고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자체에서 이제 9장이죠.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여자가 기도하는 부분들을 말씀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머리에 포를 쏘고 기도를 해야 되냐? 안 써도 되냐? 이 9장이 아니 10장인가? 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여자가 무엇을 쓰고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잘 볼게요. 11장이네. 죄송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기도나 예언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쟁을 우리가 다시 갈 필요는 없지만 여자들도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원칙으로 얘기해서 여자들은 다 조용히 해. 그럼 뭐 권사도 없어야죠. 대표 기도도 여자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고 이제 단지 이 당시 사회의 문화상 어떤 발언권을 남자와 여자 이렇게 부부가 있을 때 남자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사회와 또 교회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적인 지역적인 특정 안에서 이제 좀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여자분들이 좀 강한 발언을 함으로써 교회의 무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 왜 그 말씀을 하냐면 36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 자기가 깨달은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독선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정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라? 이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고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의 근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지. 그냥 누구든지 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조용히 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는다. 목사는요, 한편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가끔 선배 목사님들이나 동료 목사님들, 아니 우리 부교육자를 통해서도 제가 은혜를 받거든요. 모르는 걸 배우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무시하고 내 말만 맞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만 난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셔요. 내 생각이 너무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독선일 수 있고 믿음이 아닌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질서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질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 저 사람을 통해서 말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다음에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질서라는 걸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고요. 멈출 수 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는 사랑이라 이거죠. 저 사람 나는 이거 편해. 나는 이거 뭐 1시간이고 떠들어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저 사람은 그렇게 못 들어. 심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잔소리를 하더라도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우리가 질서 있게 훈계하기 위해서는 권위를 가지고 할 말 딱 하고 멈추는 게 또 중요하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믿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 나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셔라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 저 사람을 통해서. 자, 성령님 우리를 서로를 유익하게 하시도록 은사를 주시고 서로를 섬기도록 하십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은사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질서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성령 하나님 우리로 일하게 하시지만 또한 우리로 멈추게도 하시며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그렇죠?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너무 자기 말만 길게 한다든지 질서를 지키지 않은 썰 찌푸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라고 한번 도입하면서 세론들과 나누어 보시죠. 1번 문제입니다. 방언과 예언은 좋은 은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사람의 대표라는 걸 늘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고려해서 질서 있게 행해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명 내지 3명, 맥시멈 3명이다. 질서를 따라해라. 못하면 다음에 해라 이거죠. 그리고 예언은 분별해야 되고 방언은 통역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늘 어떤 그 제재를 받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리고 그것들을 기쁘게 인정하는 거죠. 왜? 함께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니까. 자, 우리 모임 가운데 사랑으로 얘기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뭐다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일단 듣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제재를 받는 겁니다. 서로. 듣는 사람을 생각하며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말하는 구체적인 사랑이겠죠. 우리가 뭐 셀에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족에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편의 입장에서 내가 얘기하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 또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들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공예배 대표기도 나 모임인 도시에는 이라는 말은 잘못 쓴 것이고요. 공예배 대표 기도나 혹은 셀 모임에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잘못 나갔냐. 셀 모임에서 미리 정리된 내용을 준비한다. 할 말들을 제가 한번 요건 다시
말들을 좀 적어볼게요. 어쨌든 공적인 자리에 설 때는 미리 자기가 할 말들을 좀 정리해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다가 보면 준비를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 뭐 중간에 이 접속사처럼 막 감탄사처럼 아버지 뭐 주여 뭐 이렇게 진실로 막 계속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언은 좋은 것이지만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기꺼이 멈춰서야 합니다. 그렇죠? 멈춰서는 힘이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죠. 하나님을 믿기에 멈춰서야 할 때가 있다면 혹시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또 지금 기회가 아니면 그 다음 기회에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안 죽였어요. 왜? 그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혹은 다른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 칠 거다. 다윗이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 넘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분 혹은 화. 이거 왜 이렇게 오늘 오타가 몇 개 있네요. 화가 난 상황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않고 말을 쏟아냈다. 신앙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무리하게 강요했다. 그렇죠? 요의 친구들.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죠. 의견이 다른 사람과 논쟁하며 끝까지 내 말만 하고 결국 마음에 상처가 남았다. 이건 이제 사도행전 21장은 이거는 반대 경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많은 예언자들이 특별히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온몸에 묶으면서 이렇게 결박당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알려주시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걸 해석했냐면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 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도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말씀, 제가 이제 참 그게 인상적인데 사도행전 21장 14절이에요. 바울이 가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간다고 그러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멈추게 됩니다. 논쟁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멈춘다는 거 주님께 나머지를 맡기고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멈춰서는 것. 이거 참 능력입니다. 마치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멈춰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나누고 좀 실천해 봅시다. 가족이나 동료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기. 그죠? 네. 내가 하는 말을 좀 멈추고 좀 들어주기. 마음이 상했을 때 말하기보다 기도 후에 대화하기 등. 그죠? 내가 막 여러분 이런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좀 마음이 상하고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고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때 말하면 실수할 때가 많죠. 그땐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말할 수 있도록 넘기는 거. 이런 굉장히 큰 지혜이며 능력일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자, 겸손히 나 자신을 제어하며 질서를 세워 예수 믿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소개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즐겁게 이 말씀 가지고 풍성한 나눔 셀에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